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친구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말구 위에 태어나실 구세주 예수께 평화가 깃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하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땅에서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날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독생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시는 아기 예수를 본받아 교회와 나라가 우리의 희생과 충성을 요구할 때 게으름이나 인색함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영광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저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구원의 대업을 이룰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저희가 먼저 기뻐하기 전에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임하여 저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아름다운 궁전과 깨끗한 곳을 마다하고 전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겸손함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높은 곳을 탐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 값비싼 옷을 걸치면서 외형적으로 뽐내는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쉴 곳이 있으면서도 더 좋은 집과 더 나은 환경을 따지는 어리석음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 많으면서도 더 많은 것의 소유자가 되려고 애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20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 준비된 찬양을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Glade jul, hellige jul. Engler daler ned i skjul. Hit de flyver med paradisgrønt, hvor de ser hvorfor Gud skjønt. Lønlig blant oss de går, lønlig blant oss de går. Julefrid, evige frid, hellig sang med himmelsk lyd. Det engler som hyrdene så. Dem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잠잠하고 관심 없이 살던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생각하고 착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탄절에나 생각해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1년 내내 잃어버리고 살다가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불현듯 예수를 생각하고 찾아 나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외심이나 경배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모라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혹은 3년 혹은 10년씩이나 예수를 잊어버린 채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태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성경은 큰 경종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지키는 대표적인 새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백리 안에 살고 있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 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경우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꿈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율법의 아들이 되면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성경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여드는 인파가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혼잡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7일 동안 계속된 6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100만 인파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미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고향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예수와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겠거니 생각했고 아버지 요셉도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다른 일행들 틈에 끼어서 오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문제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 대문에 붙어있는 교패를 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집을 지키던 새댁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기에 반가워서 배를 눌렀습니다.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자 세댁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 그러세요? 그래도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댁은 입을 뾰족거리며 대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는 권사님의 딸이었고 서리 집사였고 성가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주님이 항상 계신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지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내 집 문간에 교패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안방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놓았으니 예수님이 계시겠지. 내가 교회에 재직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지.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다란 잘못입니다. 우리는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막연한 추측으로 있겠거니 괜찮겠거니 하는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길을 혼자 외롭게 걷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큰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장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인천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버스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다른 데서 행복과 구원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다발 속에서 행복과 구원을 찾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과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출세해서 행복을 찾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도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기업의 총수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지난날의 미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마는 찾지 못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라고 했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친족은 피를 나눈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는 자는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족과 아는 자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내 친척과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과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을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교인은 동창회와 친목회 하는 날 그곳만 다녀오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 돈 얘기, 패션 이야기, 자식 이야기,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 바람난 이야기 등 3시간, 4시간 어울려 있노라면 세상 이야기뿐이어서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간 제정신은 다 빼앗기고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 다 까먹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휩쓸리기 전에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립주의나 은둔주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을 좀 먹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마쳤다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 성전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TV 앞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오늘은 주일인데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 찾아 헤매던 예수,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지 못한 예수님을 바로 성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2020년 올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바쁘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렸고, 바쁜 직장 때문에 잃어버렸고, 세상 친구 때문에 잃어버렸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린 줄 몰랐다는 것이고,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한 해를 그냥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읍시다.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찾읍시다. 언제 찾아야 됩니까? 오늘 찾아야 됩니다. 새해부터 찾겠다고, 새해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찾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읍시다.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다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읍시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찾읍시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집에 돌아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는 코로나 핑계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방 박사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건강함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죠. 이번 주 25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가정에서 성탄절 한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 영상은 25일 금요일 오전 9시 이전에 여러분에게 전에처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나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꼭 가족이 모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성탄절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15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